오늘은 가정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군데서 그 사회적인 관계, 대인관계, 직장, 어떤 조직 간의,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도 이 갈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갈등과 대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체험한 바로는 가장 큰 갈등은 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정말로 나에게, 그 갈등을 겪는 나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을 보면 이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 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뒤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에, 구할 것을 아뢰일 때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내가 편안하다, 즐겁다, 나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단순한 이런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기도가 계속되고 간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당연히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심을 당연히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기도와 간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갈등의 대면에서, 직면에서 하나님 저쩌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제가 자꾸 나를 괴롭히네요. 제가 나를 힘들게 하네요. 하나님 죄를 빨리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를 너무 막 사용할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거나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잘못된 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 제가 예전에 믿음 처음 가졌을 때, 우리 교회에 그때 정말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매들이었는데, 그 자매들이 기도하는 거 이제 다 그 교사들이었거든요. 교대 나와가지고 교사 이제 막 임용 준비하고 하던 그때였는데, 기도하는 게 다 그거예요. 보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같이 안 살고 장남 아니고 그런 남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고 저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와 결혼할 남자가 있다면 그 부모는 지금 죽어야 돼요. 그럼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안 모시고 살 거면 영원히 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역을 해가지고 그래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하면은, 누군가 나의 남편 될 사람은 지금 부모를 잃어야 된다고. 이게 극단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기도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방향을 잘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뭐 자라난 배경에 따라서, 그죠? 환경에 따라서, 생각, 또 가족 간의 구성원들 간에서 받은 상처, 그 다음에 배움, 학력의 차이라든가, 뭐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형은 만약에 형은 서울대 나오고 나는 고졸이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형만 예뻐해주고 나는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도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거에서 배움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실패의 경험.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강한 성격을 갖고 있거나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실패에 빠져서 한 번 실패로 인해서 큰 상처로 다가와서 다시는 어떠한 도전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또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삶을 또 어지럽히느냐? 우리 영적 배경에 누가 있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막 비집고 들어온다고. 틈만 나면은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일보 전진을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퇴보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사단에 도구돼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가령 뭐 부모에게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굳은 마음을 먹고 했을 때에 사단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갈등이 일어날 만한 사건을 그 앞에 탁 내보여 준다고요. 그럼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마음, 용서하려던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분노, 막 또 증오, 막 이런 게 또 나에게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수록 뭐가 생기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쌓은 벽을 통해서. 그러고서 내가 정말 힘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필요한 시점에서는 내가 쌓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쌓아놓은 벽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반려견 기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은 막 옆집에 강아지 키우니까 이쁘다 해서 강아지 키워요, 그죠? 그러다가 키워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네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개, 고양이 이런 거 우리가 잔반 남은 거 주고, 반찬 남고 밥 남은 거 뭐 그냥 물에 말아서 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 또 아프네 애가. 병원 동물병원 좀 비싸요? 가들도 엄청 비싸네. 야, 못 키워. 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땅에 있을 때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자기만의 그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못하는 아픔이 육신적인 아픔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한 감사함으로 자기 육신에 어떤 아픈 지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내하고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그거 다시 기도 안 했어요. 그걸 놓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이 치유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은 나의 생각과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갈등, 아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이끌 때는 우리를 계속 찾아올 수 있어요.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둬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의 완벽한 치유, 우리의 완벽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로소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완벽한 크리스찬이 치유를 받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는 틀리다고요. 그걸 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 다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예수님이 끝까지 앙심을 품고 있다가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많이 받았다 베드로야. 너 4번 부인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어디에 벽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그 사건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너희보다 죄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너희가 그들보다 의로워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잘못된 생각을 점점 키워나가는 그 결과가 온다고. 생각에 가지를 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비교, 다툼, 증오 뭐 이런 것들로 열매를 내 삶에서 맺히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다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치를 떨어. 예수 믿는 애들이 더해. 이렇게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이 갈등, 그 환경이나 이런 것,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로 보이는데 그 사실에는 뭐가 있냐?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이것이 믿음으로 먼저 치유돼요. 그 영적인 문제가 언제 발생됐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을 때 떠남으로써 이렇게 된 거예요. 죄의 저주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 가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부부였잖아요. 그 첫 가정이 잘못된 출발을 해버린 거라고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베풀어 놓으신 축복들을 받은 사람들, 그 부부였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땅에 있는 생물들, 저 하늘에 있는 새들 다 너희가 다스리라. 그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모든 육축들을 다 아담 앞으로 데려오게 했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다고요. 그 정도로 모든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게 첫 인간의 출발이었다. 그럼 아담이 막 아무거나 적겠어요? 어제는 고양인데 오늘 지나가는데 야 갈치야 이리 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기억했을 거라고. 그 첫 출발을 이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범함으로 죄와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마지막 사람 예수로 인하여 뭐예요? 생명이 들어오고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영적 소속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를 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여기 나오는 가정의 갈등을 저도 진짜 엄청나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진짜 갈등에 폭발 직전이었어요. 근데 예수 못 났거든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 엄마도 막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면은 시끄러운 문제들이 또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눈에 보이고 하기 때문에 아예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나이트 다니고 한 거예요. 당구 치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제발 저녁이나 먹으러 들어오라고 그랬거든요. 얼굴 한번 보자고. 안 들어왔어. 고등학생인데 평균 귀가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어요. 집에 안 들어가. 거기다 또 잠자면은 귀신이 찾아와서 또 괴롭히고. 얼마나 내가 갈등을 겪었을까. 근데 예수를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 문제에서 나는 해방됐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믿어요. 제가 예전에 학생 때도 그렇고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자전거 타다가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로우 비디오처럼 그 스쳐가는 것처럼 그게 내 눈앞에서 딱 펼쳐진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로우 비디오. 자전거 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휘문고등학교 앞에 그때는 개발이 안 돼가지고 도로하고 밑에 다 공터였는데 거의 휙 이렇게 좌회전으로 확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뭐 있어? 이상하게 뭐 있는데 하고 딱 보니까 버스예요, 버스. 진짜 버스하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종이 한 장 차이로 싹 지나갔어. 근데 그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내 눈에 슬로우 비디오처럼 그게 딱 펼쳐졌어. 그걸 받쳤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날 만한 때에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그 믿음 좋은 사촌 누나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안 믿고 내가 예수 꿈에서 한 번만 보면 믿겠다고 했는데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휴거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휴거를 꿈을 꿔서 내가 갑자기 뭐 방언이 터지고 눈물 찍찍 짜고 막 그랬는지 그것도 아니에요. 있는가 보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믿음 생활 하면서도 그것도 뭐 1년이나 1년 반 시간 동안에 매번 매주 예배 드리고 토요 청년 예배 드리고 뭐 했는데 믿음이 안 생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영적인 이 소속에서 마귀의 자녀였던 내 신분이 완전히 변하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이 나에게 체험으로 다가왔어요. 거기다가 꿈에서 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서 떠난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꿈에서 또 보여요. 군대 귀신처럼 너무나 많은 귀신들이. 하나님은 이 구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나에게 완전한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린다 해도,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고, 좋은 음식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고 있었다고요. 거기에다 뭐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그랬지. 제가 생각에는 사단이 황급히 사람을 유혹한 것도 아마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겁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생명을 찾을까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완벽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넘어졌다고요. 그 부부가 실족한 순간 죄와 저주가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의 원수 마귀라고. 그 원수 마귀가 뭐 하는 자예요? 처음부터 살아나는 자예요. 거짓말 전기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한 영혼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지옥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생명은 어떤 것에서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려 있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을 할게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려워하며 삼킬 자를 찾는. 대루의 원수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보일 때에 마귀는 들어오기. 우리가 그게 생각의 통로가 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서도 마귀가 우리들에게 그 나쁜 길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 생각에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불신자들에겐 더 쉽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이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틈을 보일 때 사단은 공격하게 돼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야지 하고 계속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기 전에 뭐예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팔까 말까 하다가 그때 확고한 결심이 딱 서버린 거예요. 팔자. 내가 보니까는 우리 예수님 군대 모아서 이거 로마랑 싸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한순간에. 나중에 후회했어요. 가룟 유다가요. 후회 안 했어요? 후회했어요. 받은 거 다시 대제사장 앞에 팽개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생명을 가진 자냐 생명이 없는 자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행위록과 생명록이 있잖아요. 생명책이 있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뭐예요? 끝이에요. 끝.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다. 오직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시간을 보냄으로써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열매로 보여줘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모든 죄는 사해졌네. 아멘. 계속 죄를 져. 하나님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봐주시는 거라고. 내가 오늘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벼락을 안 쳤어. 야, 하나님 여기까지는 허용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다른 거 한번 접어야 되겠다.
또 죄를 졌어. 하나님 가만 계시네. 야호. 확실히 난 구원받은 자야. 아멘.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 교회에 앉아있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경을 보자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얘기만 듣고 그렇게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했는데 내가 마침내 창대해서 국무총리가 되었구나.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약을 붙여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이 모든 갈등, 여제 몇 주에 거쳐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 이 모든 것들이 일단은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게 되면 이러한 마음, 정신, 물질, 가정 이런 치유가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요.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뭘로 치유하려고 그래요? 무당불로 굿하고 부적 붙이고 한다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귀신은 맨날 와서 자기를 괴롭혀, 만약에. 제가 옛날에 겪었듯이. 뭘로 치유했겠어요? 무당불로 굿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귀신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우리 부모나 형제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다른 걱정거리를 주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우리 엄마 무당 굿하고, 무당 굿은 우리가 안 한 것 같은데 점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거 싫어했는데 괜히 그런 얘기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거 나 혼자만 알고 있었어. 내가 그 고통 겪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살았고 갈등에 시달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격도 나빠지고 마음속 모든 환경이 나를 엄청나게 조여하고 있었거든요. 이유를 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떠난 자였는데 거기다 문제는 또 우상숭배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에서 시작된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게 돼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왜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하고 많은 부모 중에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우리 칠사도 삐까뻔쩍하게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해답이 나에게 있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완벽하게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불행의 씨앗, 출발은 하나님 떠난 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구나. 진리를 모르고 생명이 없는 자들이 이래서 미혹에 걸리는 거예요. 특히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나왔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뭘 발견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 못한 거예요. 뭘 발견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혹의 역사에 걸려드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출발이 그 미혹의 미끼를 확 물어 제낀 거라고요.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 나오죠.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책 중에서도 이 사단의 존재를 완벽하게 설명해 놓은 책, 알려주는 책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이 창세기 외에는 누구도 이 세상을 창조했던 과정,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성경 외에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이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 이것을 이 영적인 우리 지금 얘기를 나눴던 문제들, 그죠?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확실한 답을 알면은 치유할 수도 있고 또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좋긴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보낸 서신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을 통해서 이 선물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만큼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중이었다고.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왔어요.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 돌 치는 거 옆에서 옷 들고 있었다고. 잘 죽인다고. 더 죽일 놈 없나 감시하고 있었을 거야.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완전히 그 사람의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핍박하던 자에서 뭐예요? 선포하는 자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었어요. 그죠? 저거 핍박하는 사람 아니야? 저 스데반 죽을 때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옷 들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모든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했던 일들, 잘못들,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로서 살았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회복된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이 복음에 목숨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 부탁하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뭐예요? 돈 너희들 다 갖다 바쳐요? 내 텐트 좀 사요? 아니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사도 바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줄 것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장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지금 이 말세로 치닫고 있을 때 영혼구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일으키신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복음.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을 쓰기 위해서 붙잡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요. 사도행전에 한 명 더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약간 드라마틱하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을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내가 내 주변 가족, 그죠? 친지, 내 친한 친구들에게 뭘 전해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넷플릭스 이거 엄청나게 재밌더라.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전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복음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있는 복음을 들을 만한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다 그런 일들에서 시작됐어요. 그 일을 준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시켰어요. 만날 사람도 예비시켜 주시고, 동역자들도 예비시켜 주시고, 도울 자들,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불길한 사건처럼 보였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나갔을 때에는,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에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뭘로 뒤집어졌어요? 복음으로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내가 복음을 가진 자고 내가 믿지 않으면 하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 가정을, 내 가족을 살리는 일에 쓰이면, 물론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동생 옷 사주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고, 다죠. 그건 인간적으로도 다 하는 일이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세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제 호세의 가정이 있고, 두 번째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딸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그 왕이었죠.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리고 했던 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왕 중에 하나가 다윗이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조차도 뭐가 있었어요?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다윗조차도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죠? 그 남편을 갖다가 제일 죽기 쉬운 전장으로 앞장서서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요? 돌아왔어요. 회개했다고요. 다윗은 자기 자녀들과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못을 하고 갈등에 빠져서 자기 힘든 그 형편에 있을 그 환경에서도 잃지 않았던 건 있었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 이런 가정의 갈등, 환경, 나의 생각, 그다음에 나의 처지 이런 것에서 허우적거리고 빠져서 내가 어디로 탈출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뭘 놓치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그렇지 성령이 나에게 계시지. 찬송 부를 때만 아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그래, 우리 목사님 맨날 성령 얘기하는데 성령 있나 보다. 왜 나는 근데 왜 내 꼬라지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제가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이제 실감하기 위해서 사모했던 것이 방언이었거든요. 방언을 받았어요. 2주 정도 예비 기도하고 청년 때 산기도 가서 받았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는데 단순히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기뻐했던 이유는 그때는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시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초신자 때를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벗어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방언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것은 방언을 내가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단순히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목적이 방언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럼 뭐 힘없이 방언하면 성령을 덜 받은 거예요? 나는 방언 목소리가 제일 커. 그럼 나는 뭐 120% 성령을 받은 건가요? 충만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것이 직장이 됐건 가정이 되었건 어디에 속해 있건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본보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요셉이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었건 보디발의 집에 있었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건 옥에 갇혀 있을 때건, 그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나를 바라보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 믿더니 완전히 틀려졌네?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선한 일들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욕을 그렇게 잘하던 애가 갑자기 예수님 믿더니 사랑해요, 축복해, 이렇게 나와. 그래 바뀌었다 그러죠. 그래 바뀌었잖아요.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닮아간다는 거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양보 안 했던 놈이었다면 양보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변해야 뭐예요?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랄해지고 욕심부리고 가족 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전혀 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오히려 복음의 문을 막아버릴 수가 있다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좋다 이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모였을 때만 복음을 전하고 밖에 나가서 텐트만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을 하셨,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인도하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내의 삶, 교회 내에서의 생활, 이거를 밖에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 접목시켜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몰라요. 사람들 인정도 안 해요. 왜? 더 악독하거든. 믿는 사람이 더 욕심부리고 양보할 줄 모르고. 그러고서 교회 나와요. 그런다고. 이번에 우리 교회 대초청잔치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갑시다.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참 웃긴다 웃겨. 니나 잘해 니나 좀 이럴 거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가요? 교회 내에서만 봉사하고 찬송 크게 하고 방언 크게 하고 그래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래도 형들 이해한 요셉이 나오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예.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는 읽지는 않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셉의 삶이 있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 형들을 이제 만나는 이 장면이잖아요. 근데 요셉이요, 이 완벽히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동행해주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이 자리까지 국무총리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증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멀쩡히 잘 있는 나를 갖다가 형들이 다 끌고 가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확 던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그냥 마음을 열어서 야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 죽이지 말자. 그래서 한시는 마음을 놨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래 나 꺼내주나 보다. 야 팔아. 노예 저 시장에다 팔아버려. 팔렸어 또. 그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를 하심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놀았어요? 요셉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다고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해졌죠? 근데 마누라가 유혹을 했네. 또 보디발의 마누라가 요셉을. 요셉이 싫어 했는데 누명을 씌워서 또 어떻게 해요? 옥에 갇혀버린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이 크리스찬의 삶에서 이 요셉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요, 우리들도 특히 우리 뭐 남자 성도들 이렇게 하면 이 보디발의 여자와 같은 여인을 우리들이 지금 현실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요셉처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홀가락 넘어간다고요. 홀가락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디발의 여인처럼 누군가를 유혹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뭐 꽃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께 득죄할 수 없다고 그래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럼 요셉이 그때 이건 하나님의 나의 외로움에 대한 보상, 선물 이렇게 해서 만약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보디발한테 걸려 죽었겠죠. 보디발한테 걸려서.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홀딱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여인들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남을 유혹한다고.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처럼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되나? 요셉은 그렇지만 너무나 그 옥에 갇히고 했던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여기 보내게 한 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게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뭄, 흉년, 7년 흉년이 오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들어 쓰신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유는 국무총리가 돼 있어야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왔을 때 요셉이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파수꾼이 하면 못 지켰을 거 아니에요. 성문직이면. 보디발의 집에서 출세만 하고 돈만 벌고 노예들을 다 다스리는 총무로만 있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옥에 갔던 것도, 옥에 갇힌 것도, 누명을 쓴 것도 나중에 왕 앞에 서기 위해서라고요. 그 왕 앞에 서서 그 지혜의 충만함, 꿈의 해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왕이 인정할 정도로 그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야 이 형을 보고 형들이 나중에 찾아왔을 때 이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라.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것은 그거라. 더 앞을 내다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럼 거기서 구원받아야 됐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유대 민족을 끝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베풀기 위해서. 깨달았던 요셉은 그 모든 갈등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해방된 자였어요. 그 갈등을 붙잡고 막 계속 그 한을 품고 막 너희는 한 번만 보기만 해 죽여버릴 거야. 이랬던 게 아니라고.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그 갈등, 뭐 이런 환경의 어려움 이런 거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그걸 붙잡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붙잡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가겠어요. 그 환경이 나쁘든 좋든 또 열심히, 어떠한 환경이 베풀어졌어도 열심히 했어요, 요셉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조직에 들어가고 뭐 회사에 들어가고 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막 뒷담화 제일 먼저까지. 뒷담화 제일 먼저 치고. 내일 일할 수 있어요? 저 내일 일이 있어가지고요. 내일 교회 청년부 야유회인데 안 나면 안 돼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때 해야 돼요. 오죽하면 그렇게 너희 상사가 주인이 불신자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충성하라고 그랬다고. 요셉은 이 모든 갈등 환경에서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또 하나님을 의리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끝까지 믿었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국무총리만 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든 예수님 저 성격 아시잖아요. 저 어려운 거 싫어요. 그냥 국무총리 하면 되지 뭘. 감옥에 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부드럽게 갑시다. 스무스. 하나님은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니라고.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들은 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마땅히 행동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바라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궁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기 자신의 약함을 놓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더니 그는 그대로 온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천국에도 갔다 왔어요. 낙원에 갔다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계시도 받고 이상도 봤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 받을까 봐.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만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갈까 봐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풀어놓지 않았다고요. 왜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상과 환상, 계시 이런 것은 어떤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이겨냈어요. 이해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 극복한 사람이에요.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궁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 이 긴 구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핵심을 얘기했던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한 사역, 내가 베풀었던 그 병 치유의 문제들,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을 정도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요 종이라는 것을 자기의 주관적인 것으로 자기의 주체적인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기를 다 낮추고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자기의 자랑을 버리고 할 때에 비로소 뭐가 나타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이 가정이든 내 사회적인 지위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젠 이길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간구,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어떻게 지키세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신다.
그렇게 되면 이 요셉이 깨달은 것처럼 내게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뭐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이걸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거라고요. 나는 버려진 자처럼 여겨진다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요. 내 사회적인 문제에서 지위에서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안수해가지고 병 확 떠나고 하는 그런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먼저 받아야 되는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네.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따라가는 삶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네. 우리가 잘해야 돼요. 또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그 큰 증인의 집이 된다. 여기 그 가정의 영적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는 뭐든지 이 영적인 문제의 해결,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의 문제의 해결, 환경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얻잖아요. 그럼 뭐가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증거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귀신에게 시달렸던 그 아픈 환경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왔다고요. 난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그런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나에게 그 문제를 던지면 나는 해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던져줬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럼 훨씬 말하기가 편하죠. 그걸 누가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너희는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요. 되어지는 거라고요. 네. 증인은 뭐예요? 증거를 갖고 있는 자예요. 본 자라고요. 우리들은 다 봤어요. 우리들은 증거를 가진 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그 산장에 있지는 아니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린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시작해야 되냐?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믿는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뭐가 돼야 돼요? 내 행동, 내 삶의 모습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가정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치유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 항상 가정이 부분이 치유의 이제 마지막인데 정신 마음 생활 치유 이렇게 다 해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가정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가정이 흔들리면 가정에 들어가서 밖에서는 열심히 예수님 얘기하고 밖에서 좋은 그 이야기 나누고 간증 나누고 하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벌써 막 신경질부터 난다. 집에 들어가니까 막 어디 부적 붙여놓은 거 아니야 이것도 이렇게 막 고민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들이고 우리에겐 해답이 있어요. 해답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된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될 때 우리는 내가 겪을 수 있는 갈등의 한 90%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갈등은 10%라고 치고 그만큼 가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가족은 매일 봐야 되잖아요.
가정을 매일 봐야 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 나중에 뭐 안 보면 그만해. 뭐 회사 떠난 거나 해서. 가정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훨씬 크게 받을 수 있다. 왜냐면 내 갈등이 상당 거의 한 80, 90% 되는 갈등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은 뭐예요? 곧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가정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같이 갖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가정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그죠? 힘을 얻고, 그 힘을 발휘해서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그 다음에 내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만날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곧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가정은 상당히 하나님의 이런 창조 과정에서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개체예요. 가정은. 가정이 흔들리면 그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뭐 가하면서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에 술술 풀려 나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가정은 더욱더 이 하나가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죠. 다른 것에서 하나가 되는 건 별 소용 없어요. 우리가 좋은 집 사는데 다 청약조건 넣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야 모든 갈등이 있고 환경이 있고 할 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줄 수가 있는 거라고요. 하다못해 불신자들도 남편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부인이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해야 남편이 힘이 나잖아요. 그죠? 남편 사업이 조금 안 되더라도 부인이 힘을 불어넣어주고 여보 괜찮아 난 당신을 믿어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해야지 남편이 그래 고마워 뭐 다시 한번 힘내서 하지 이렇게 되는 게 그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믿는 가정이 반대로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남편이 힘들다고 믿는 가정에 믿는 집사 부인이 그 기도해주고 간구해주고 또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남편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막 한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혼하라는 계십니까? 다른 예비한 사람이 있나 보죠 하나님?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냥.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 돼요. 뭘로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안에 같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부인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가는 거라고요. 그게 정말 행복, 그게 그 가정의 구성원 그대로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생명을 똑같이 우리는 다른 내 후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깨어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뭐예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사랑했던 바울의 마음, 그 헌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는 널리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믿었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내가 본이 되어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가장
그 가정을 살리고 모든 가정의 갈등, 환경, 고민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먼저 거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낸 자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가정에서 특히 더 그렇죠. 예. 믿는 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나를 보고서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나의 남편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의 아내와 함께하는 하나님,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봐야 된다. 그래야만 변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정을 변화시킬 때에 내 삶이 훨씬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기초를, 반석을 딛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